예,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명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후 3일 동안 저희를 또 삶 현장에서 지켜주시고 또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생명의 말씀을 한 번 더 받고 또 저희들이 또 3일 동안 더 기도함으로 주일까지 승리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의 갈 길 기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이제 올해 개강인데요. 매주 수요일 날 7시 20분부터 줌이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줌으로 하니까 너무 길게 하면 좀 힘들더라고요.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집중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또 각 처소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50분 정도 7시 반부터 8시 20분까지 50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분명히 질문이나 코멘트 같은 부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팅란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이 있으면은 함께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시 20분에 정도에 마친 다음에 한 10분은 제가 줌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는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를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전에와는 조금은 다르게 조금 더 말씀 앞으로 깊게 좀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내가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함께 우리가 이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지도를 먼저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서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을 좀 저희가 함께 잘 나누면 고린도전서를 전체 이해를 좀 하게 되는데 이 그림이 이제 지도가 여기 소아시아고 지금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하는 곳이 바로 그리스가 되겠고 왼쪽에 장화로 된 부분이 이태리가 되겠죠. 로마가 있는. 그래서 밑으로는 이제 이집트가 되고 또 아프리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바로 여기가 그 이제 가나안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 함께하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떻습니까? 어, 바다에 둘러싸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 항구로 그렇게 있고 무역 항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돈이 오고 가고 물자가 오고 가고 문화가 오고 가고 그리고 또 선원들은 항상 위험하고 그다음에 또 외롭고 이러니까 이 도시가 어떤 도시가 돼야 되는지를 알겠죠. 번창하지만 그 속에 물질이 풍성하고 그러면서도 외롭고 이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음란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 된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고린도가 아테네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이제 문명이 발달했지만 고린도라는 도시는 많은 이렇게 지식층이 많은 것이 아니라 물질로 이렇게 이제 사람이 지위가 높아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지적이라든지 뭐 생각이 아주 좀 높고 성숙되다든지 이렇지 않고 분명히 외적으로 막 풍성함은 있는데 내 삶에서 그 풍성함이 성숙되게 이제 연결이 되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이제 벼락부자처럼 되는. 그래서 물질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그걸로 막 성숙됨이 없이 막 외적으로 막 표현을 해버리는. 그게 바로 고린도 도시라는 겁니다. 아테네는 안 그랬죠. 아테네는 철학이 일어난 곳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두 지역이 비교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고린도는 물질이 풍성했지만 더 세속적이고 물욕적이고 인간적이고 이렇게 된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에베소가 있죠. 이 에베소가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고 이런 지역 중에 하나가 에베소인데 바로 에베소에서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바, 어,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위해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한 가지 지도만 더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에 운하가 있어요. 이 빨간 게. 운하가 있는데 요 운하가 아이오니아 바다하고 에게 바다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운하가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운하가 없으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많은 먼 지역을 돌아가는데 이렇게 연결이 돼 버리니까 얼마나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풍랑을 덜 만날 수도 있고 오늘날 얘기하면 기름을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운하, 고린도 운하가 아주 중요한데 고대 시대 때도 이 운하를 뚫었고 또 그 뭐 기술이 풍성하지 않았으니까 또 언젠가는 중단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을 이제 계속 겪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시듯이 이렇게 지중해 또 바다로 둘러싸인 이 지역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바로 이게 고린도 운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게와 이오니아해를 연결해 주고 로마 시대 네로 황제 때부터 건설되었으나 또 시간이 지나면서 중단됐다가 1893년에 완공된. 그래서 이 역할이 아주 중요한 운하의 역할을 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 그 그리스 로마의 영향 때문에 신전들이 있는데 이 신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폴로 신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전의 그 신 이름이 뭐 아프로디테 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은 다 뭐 풍요의 신 아니면 또 소위 말해서 즐거운 삶을 누리는 그런 이제 신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어 소위 말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들이 먼저 음란한 일을 행하는 그래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그거를 이제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제 역사가들이 하면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창녀가 신전 창녀죠. 창녀가 1,000명에 가까웠다. 이렇게 이제 기록에 있을 정도로 어, 이 고린도 도시 자체가 갖는 그 문제가 많은 부분을 저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도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을 하죠. 방문해서 1년 6개월, 즉 18개월 동안 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있는데 바울이 뭘 활용을 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이 옛날 바벨론 포로기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간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또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 디스펄스, 디아스포라란 말은 흩어졌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항상 유대인 남자 10명, 즉 10가정이 모이면은 짓는 것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이 전 세계 유럽 전체에 있었죠. 이 유럽 전체에 있는 이 회당을 향해서 바울이 뭘 했습니까? 항상 이 회당을 잘 사용을 했습니다. 자, 잘 사용을 해서 좋은 점도 있었죠. 뭐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된다든지 기독교인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유대교에 막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은 바울을 핍박하고 그래서 쫓아내고 막 이랬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세우고 나가야 되고 복음 앞세우고 나가야 되고 우리가 타종교하고 막 경쟁하고 그렇지 않죠. 진리만을 말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인들이 자꾸 질투를 한다든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접촉점은 가졌습니다. 바로 유대인 회당을 잘 사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런 것도 우리들이 이제 타 종교를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타협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접촉점은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어떤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복음을 전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그 창세기 10장에 매일 성경 새 아침 기도회 때 나눴듯이 이 셈함 야벳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셈함 야벳의 그 자녀들 중에서 누가 장자입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듯이 셈이 먼저 나왔으니까 셈이 장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제 성경 다 봤을 때는 야벳으로 봅니다. 그래서 야벳, 그다음에 함 혹은 셈 이렇게. 그런데 이제 왜 셈을 먼저 했느냐? 셈은 바로 아브라함의 선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한 메시아 구원의 계보를 잇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계보를 얘기할 때는 먼저 셈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셈, 함, 야벳인데 그러나 족보를 얘기할 때는 함을 얘기하고 10장에 창세기 10장에 그다음에 그러니까 야벳을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함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셈을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제가 참 저도 오늘 아침에 연구를 하면서 참 깨달은 것이 셈의 족보를 얘기할 때는 셈의 아들 중에 중요한 아들이 있는데 창세기 10장 25절 에벨이라는 자녀를 얘기를 해요. 에벨. 에벨이 우리가 에벨 하면은 이, 비, 알 뭐 이렇게 되지만 이제 히브리어 그 발음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 헤베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헤베르는 뭐하고 비슷하죠? 히브리하고 비슷하죠. 즉 히브리 민족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셈의 후예들이니까. 그런데 그 에벨 즉 히브리의 선조가 되는 에벨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하나는 벨렉이었고 또 하나는 욕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벨렉의 이름 뜻이 뭐죠? 나눠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벨렉을 기점으로 벨렉과 욕단으로 나눠지는데 이 벨렉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 에벨, 벨렉, 그 다음에 아브라함 연결이 되는 자예요. 그리고 이제 벨렉의 동생인 욕단은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즉 일반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하고 관계없는 그런
이제 계보가 되는 거죠. 그 일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창세기 10장에 야벳, 함, 셈을 얘기를 하면서 셈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을 얘기하는데 누구를 먼저 얘기하는가? 욕단의 계보를 먼저 창세기 10장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내일 새아침 기도와 모레 새아침 기도회 때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 욕단의 형인 벨렉의 계보를 이제 셈의 계보 연결하는 것으로 이제 창세기 11장에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왜 성경은 족보를 이렇게 얘기를 할까? 즉 일반 족보를 얘기하고 구원사적인 족보를 얘기하고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둘 다 중요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사의 계보를 통한 메시아를 통한 그 계보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에게 일반 계보는 믿지 않은 사람들, 타종교의 사람들, 유대인들 다 들어가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가하라고 계보를 얘기를 해줬고 계보를 이어갔다는 거죠. 자, 이거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믿는 그 입장은 나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갖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거를 누구를 향해서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또 누구의 후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은 이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열방을 향해서 레빌레이션 7:9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세대로 나가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누구의 자손이에요? 메시아의 자손이죠. 그러면 우리 누구에게 가야 돼요? 모든 민족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도 카톡도 하게 되고 또 텍스트도 하게 되고 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일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고 누구에게 로마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래서 유대인 회당을 그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나가서요. 이 고린도 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기록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그 AD 55년 전후로 3차 전도 여행 때 그럴 때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55년경 봄 정도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3차 전도 여행 전에 2차 전도 여행은 4년 전에 즉 4년 전에 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음란이 일어나고 막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다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제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서 기록을 한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고 고린도 후서는 약 1년 정도, 1년 반 정도 후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렇게 2차 전도여행 때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개척교회를 하고 이랬는데, 그랬는데 그 교회가 한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막 소위 말해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온 힘을 다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반 정도 후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을 때는 어떤 내용이 기록됐을까요? 문제가 다 해결이 완전히는 안 됐어요. 문제가 아직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많은 향상이 보인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소망으로 아무리 정말 고린도 교회는 아마 성경에서 빼고 싶을 만큼 그런 타락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상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소망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고린도 아까 제 지도를 봤듯이 무역항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니까 돈이 많이 오고 가죠. 항구 도시니까 위험이 있으니까 막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지니까 통행세도 받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돈은 많고 그 다음에 음란도 많고 이런 것이. 그러니까 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프로디테 이제 1,000명의 고급 매춘부가 있을 정도로 방탕함이 만연한 이런 곳이 고린도 지역이다. 그래서 물질로 귀족화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의 어떤 성숙도가 낮아요. 그러면서 외적으로만 벼락부자된 거칠에만 번들어한 이런 곳이 바로 고린도 도시다.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졌지만 그 세워진 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 안에 고린도 도시 자체가 갖는 어려움을 교회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내가 잘났다 하니까 이제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도 오해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성적인 부도덕한 죄도 있고 그 다음에 교인들 간에 성숙도가 많지 않으니까 막 법적인 다툼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사도 바울에게. 이제 결혼한다면 이혼해도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상점을 고린도 지역이니까 이제 일반 신전들이 많다 보니까 우상제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전서를 잘 읽어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적용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저희가 정말 조금 더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뭐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같으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세대별로도 다르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 무질서한 만찬이라든지 성령의 은사가 많았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맞는지 이런 부분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은 육체의 부활 부분은 어떻게 되셨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저희가 잘 읽으면은 잘 이해하면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많은 문제거리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분열 있고 근친상간, 결혼, 공공예배, 부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사도 바울이 교정도 하고 답변도 주는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함께 나누는데요. 고린도서를 대할 때 이제 제가 몇 가지 좀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는 어,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질문을 가지고 대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하나님이 성경의 정답과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내가 마음의 깨달음을 갖게 되는 그래서 더 성숙되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아주 소위 말해서 성숙되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온 교회가 같이 나누면서 거룩과 성숙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이제 교회는 우리가 이제 초대 교회를 다 아시다시피 바로 뭐 그리스도와 아굴라 집에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집에서 모인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할 때는 우리가 셀이라는 소그룹, 그다음에 조라는 소그룹, 반이라는 소그룹, 그다음에 그런 소그룹이 모인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잘 이해를 할지. 그래서 소통에 관한 부분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답할 때, 문제를 가질 때 우리가 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이번 학기 개강이니까 고린도 전서를 많이는 안 나가고 한 10절 미만으로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펼치시면서
보셔도 되고 저랑 같이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지만 이게 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편지에서 인사로 나는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사도는 누구만 사도였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12제자만 공적으로 사도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AD 55년경 되고 또 그 전에 4년 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AD 한 50년 정도 아니면 55년 정도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미 부활 승천하지 적어도 10년은 넘은 시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사도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왜 저 사람이 자기가 뭐라고 사도라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즉 자기가 막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나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나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이다. 내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제 3일 동안 눈 감고 그리고 회개하고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나는 이제부터 어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나는 이제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당시로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의심도 받고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당신 정말 사도야? 제자가 아니잖아? 이렇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당시에 있었던 뭐 소위 말해서 신학교 출신 이걸로만 국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았다면 나 또한 사도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나는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갔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한 게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로만 있었다면은 몇 년 안에 끝나겠죠. 그런데 속사도라는 게 있잖아요. 속사도는 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또 제자들이 또 제자화되고 이런 자들에 서 속사도가 있었다면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직접 예수님을 제자로서 만나지는 않았지만 담에색에서 만난 이 부분을 가지고 그가 이제 자기 자신을 사도로 그렇게 이제 아이덴티파이하는, 즉 정체성을 갖는, 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잘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질서라든지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초대 교회 때 변화가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목사 제도는 없었습니다. 사도만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목사 제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처음에 집사 제도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필요하니까 집사를 해서 구제 사역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의 직분도 없다가 감독의 직분도 만들게 되고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본질이 있다면은 나의 삶에 조직이라든지 체계라든지 이런 거는 항상 본질을 지키고 본질을 잘 증가하기 위해 도움이 된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와 발전도 꾀해야 된다. 자, 본질은 지키되 본질을 잘 지키고 나누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는 제도의 변화와 발전도 있어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 버리거나 적용이 안 되면은 우리는 본질로만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
틀에 얽매여 버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 이제 다녔을 때 한국교회 그때 그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고등학생들 그 시대 때 제가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이죠. 그때 이제 한국 사회는 기타라든지 드럼이라든지 또 가스펠송이라든지 찬양과 경배라든지 이런 것이 막 생기게 됐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기타로 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특송을 할 때 기타로 치면서 특송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보니까 막 이거 기타는 너무 경망스럽지 않은가. 그리고는 막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핍박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죠? 그때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제 다 이해가 되고 잘 사용을 하고 그러면은 훨씬 더 하나님 경배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거라는 겁니다. 악기라든지 이런 거는. 근데 그거를 어떤 악기는 리듬이니까 막 너무 감정적으로 해버리면 문제가 많이 되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잘 조절을 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그렇지만 리듬이라고 악기를 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로 성령의 은사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귀하게 사용된다.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의 이 고백은요, 본질과 발전과 변화의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할 때 바울은 정규 신학교 안 나왔지만 당시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본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와 발전의 그 구조로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 이게 바로 성경을 보면서 저는 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원리를 잘 적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갔으니까 형제 소수대내인데 여러분 성경 있으면은요, 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은 이 장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상황을 얘기해요. 근데 제가 다 읽기는 어렵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몇 절만. 18장 8절에 보면은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이렇게 나오죠. 자, 아까 제 회당의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그 시나고그.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유대인 회당이니까. 그런데 유대인인데 그 옆집에서 회당 바로 옆집에서 디도 유수도라는 7절에 보면 사람이 집에서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막 이러니까 이게 자 집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건 뭐죠? 이게 바로 가정교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다 가정교회였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가정교회에서 이제 막 전하니까 바로 옆집에서 그러니까 자기 회당 옆집이니까 그리스도가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보면 소수대네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18장 17절에 모든 사람의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좀 말이 복잡한 어떤 맥락은 있는데요. 이제 그냥 그 줄여서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회당장 첫 번째 회당장은 그리스도였잖아요. 그가 예수를 믿고 이제 나 이제 회당장 안 해.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저 가정교회 갈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회당을 지켜야 되잖아요. 두 번째 회당장이 누구인가 하면 그 다음 회당장이 소수대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수대네를 보면서 이제 그 아가야 총독, 즉 로마 사람이죠. 갈리오에게 막 유대인들이 막 우리 회당장도 저 사람들이 막 꼬셔가지고 뭐 복음을 전해가지고 자 변제를 시켰다. 예수 믿겠다. 그렇게 해서 막 이제 바울을 막 이렇게 막 그 갈리오한테 막 고소를 하고 막 이러니까 갈리오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잡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제 회당장을 고소 그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갈리오가 그걸 안 하니까 그냥 멈춰버리게 돼요. 이렇게 핍박하는 거를.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갈리오가 누구로부터 계속 어려움을 당할까요?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죠. 유대인들이 막 그냥 바울 막 고소하고 막 이러니까. 이거를 본 또 다른 헬라 사람들은 야, 니네 유대인들 왜 우리 갈리오 총독을 이렇게 막 못 살게 굴어? 그러면서 유, 헬라인들이 누구를 그 뒤에 후임자인 소스테네를 이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막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 막 우리 고린도에 와가지고 회당이나 짓고 막 이렇게 하고 우리 갈려 총독을 막 어렵게 만들고 이러니까 너네들 안 좋아하면서 막 소스테네를 막 때렸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그때 맥락을 우리가 제가 뭐 다 설명을 다 못하지만 또 저도 다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헬라인들이 이 후임 회당장인 소스테네를 막 때렸어요. 때리니까 이 소스테네는 마음이 어떨까요? 야, 내가 지금 회당장으로 하고 있는 것도 힘든데 왜 헬라인들이 나를 죽일까?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까? 가만히 따져놓고 보니까 바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기독교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스테네는 기독교인 때문에 바울 때문에 핍박을 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1장에는 뭐라 그러죠? 형제 소스테네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그래서 소스테네가 막 핍박을 받고 이랬을 때 바울은 여전히 그 어, 전임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스보도 예수 믿게 하고 후임 회당장인 소스테네를 향해서도 예수를 믿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소스테네는 바울 때문에 자기가 막 돌 맞고 막 그랬는데 그런 자기를 미워하는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계속해서 함께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이런 맥락을 좀 공부를 하고 나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아무리 막 잘하려고 해도 오해받는 경우도 있고 핍박받는 경우도 있고 또 뭔가 커뮤니케이션 잘못돼가지고 막 그냥 사람 거리가 안 맞거나 멀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럴 수가 있죠. 이런 사회적인 맥락 때문에. 근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가서 붙잡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가졌던 사도의 자세였어요. 주님이 보내시면은 내가 가다가 그만두고 아유 저 사람 나하고 그냥 안 맞아 그리고 그만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해를 하든 나를 핍박을 하든 어떻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가 해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자, 그런 바울이 이제 고린도 그 회당장이었던 소스테네와 함께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2절에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복수. 하나님의 교회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도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지만 또 다른 것은 성도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다음에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각처니까 그 회당장 옆에 있는 그 집에서만 모일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모였겠죠. 고린도라는 도시는 인구가 60만 명 정도 되는 큰 도시였어요. 에나버 인구가 뭐 11만 명이니까 6배나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지역에 가정교회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다 합해서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런가 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바로 지금 줌으로도 모이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정확하게 할 때 우리들은 건물을 뛰어넘는 장소를 뛰어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성도님들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요거는 좀 성경 공부를 좀 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평강이잖아요. 평강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요게 이제 그리스 말로 이렇게 표현한 대로 썼는데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강, 평화, 샬롬, 에이레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샬롬이란 말, 제일 히브리어가 이제 제일 오래됐으니까 샬롬에서부터 소위 말해서 에이레네가 나왔고 에이레네로부터 팍스라는 그 피스가 나왔고 그거를 이제 평강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원래 이 샬롬이 제일 이제 그 가장 오리지널 의미잖아요. 샬롬의 뜻이 뭔가 하면요. 샬롬은 제자리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제자리에 있는 것. 그러면 제자리가 뭘까요? 우리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제자리는 뭘까요? 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제자리는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는 것은 아, 하나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은 샬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으로 계시면은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지성소로 나가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가 이제 카리스인데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죄값을 치러 주신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출발은 은혜입니다. 즉 죄값을 치러줘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뭐 전철을 타면은 그 값을 치르지 않는 크레딧 카드로 딱 뉴욕에 가니까 크레딧 카드 되니까 모든 전철을 탈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크레딧 카드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딱 대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제대로 지불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제대로 치러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는 들어가는 거 어디로? 지성소로. 즉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 갖게 되는 게 뭐죠? 평강이에요. 저희가 언제 평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으면은 평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 되시면은 아,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하나님처럼 섬겼군요. 그럼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평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 앞으로 뭘로 나가는죠? 은혜로부터 나간다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자,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다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또 소스데네가 그렇게 인사를 하듯이 우리는 주일마다 성도님들 만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거를 진짜 그 축복하기 위해서는 은혜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로부터 시작할 때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 안에 가 있는 샬롬을 얻게 되니까 그 샬롬을 누린 자로서 내 옆에 있는 분에게 진짜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 이걸 좀 정리를 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라는 것을 그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니까 그 본질은 붙잡으면서 이제 이런 틀, 이런 부분은 발전과 변화를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 또 소스데네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영혼을 사랑했다는 것. 그럴 때 우리들은 참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다. 하나님의 교회의 의미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의미는 소그룹이고 소그룹의 모임들인 우리의 이런 그룹들의 모임입니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런 의미로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는.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런데 그건 어디서부터? 은혜로부터 회복이 되고, 은혜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뭐가 옵니까?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평강이 없을 때는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으로 계시는가? 그게 있으면은 평강이 있으면. 저도 그걸 기도하면서 계속 확인을 합니다. 자, 이제 한 문단만, 한 달랑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것도 어디서 나올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이라고 나오는데 이 언변이란 말은 교리라는 로고라는 교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의 틀을 잘 이해할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성화는 바로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된다. 성화를 넘어 영화의 단계가 있다. 이런 거를 잘 이해하면은 우리들은 내가 조금 넘어질 때도 내가 지금 아직 성화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계속 넘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구나. 이런 거를 깨달으면은 우리는 이제 든 든든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지식이라는 말은 이 또 다른 교리에 대한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잘 하면은 우리들은 담대하게 감사하며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은 이제 4년 전에 즉 그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한 그 증거함이 이제는 너희 안에서 견고하게 더 단단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자, 견고하게 되고 그다음에 은사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풍성하게 받는 것은 단 하나 뭘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여기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그 날을 얘기하는 거죠. 언제 주님이 오실까요? 주님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미 와 계시죠. 또 하나는 뭐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같으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이만 반드시 오시는데 주님 오신 날에 우리가 흠없이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의 모두의 소원이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 말은 뭐죠? 지금 우리가 담대하게 있어야 되고 견고하게 있어야 되고 흠없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언제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되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제 문제가 너무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는 방법을 이제 9절에 설명을 해준데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9절 다음인 10절부터는 막 바울이 다음 주부터는 막 문제를 막 얘기해요. 뭐 분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꼭 다 들으셔야 돼요. 분파를 어떻게 이기는가. 그런데 문제가 막 무지 많은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면서 바울은 인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견고케 하실 것이다. 너희가 흠없이 될 것이다. 책망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걸 오늘 묵상하면서 문제가 많은 바울이 성경을 제가 대충 읽을 때는 막 너네 뭐 이렇게 분파가 많고 너희는 맨날 싸워 너희는 왜 이렇게 파당이 많아 이렇게 책망만 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소망으로 얘기했어요. 너희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지금 너희들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소망 가운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하게 되는 길을 단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교제가 뭘까? 일단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아까 제 은혜는 감사라 그랬는데 이 유카리오스테토 이렇게 스토 이런데 유카리 카리오스 카리오스 이게 뭐죠? 감사에 대한 헬라어인데요. 카리스에서 나왔어요. 카리스. 그러니까 카리스가 은혜잖아요. 은혜에서 나온 또 다른 단어가 뭐죠? 조이, 기쁨이에요. 카라. 제가 뭐 설교 때 그랬잖아요. 한국 걸그룹 이름이 카라라고. 그러니까 은혜로부터 카리스로부터 뭐도 나와요? 유카리오 스토, 즉 감사도 나오고 은혜로부터 기쁨도 나오고 은혜로부터 이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은혜로 모든 출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바른 신앙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잘 저희가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바울이 증거를 했던 것은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바울은 목숨 걸고 증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 즉 지금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그래서 몇 년 후가 아니라 오늘 저녁에 오셔도 나는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거를 어떻게 할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으로 주님과 교제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에녹이잖아요. 에녹.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뭐 누가 하나님 좀 오른쪽에 하나님 같이 그러니까 뭐 사파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근데 이 에녹을 가장 가까이서 본 자가 있어요. 누구죠? 그 자가 바로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는 자기 아버지가 300년 동안 동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살아서 인도함을 받은 것을 증언한 무두셀라가 지난주 제가 특강 때 얘기했듯이 노아가 손자고 노아의 아들인 셈함 야벳을 자기의 증손자를 홍수 이제 예고부터 홍수 때까지 100년 동안 무두셀라는 자기 증손자들 손자인 노아와 같이 있게 됩니다. 왜?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니까. 그리고 969살에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무두셀라는 바로 홍수가 나는 그때까지. 즉 이거는 뭐죠? 증손자를 향해서 무두셀라는 증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드셀라의 증언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자기 아버지 에녹으로부터 나왔어요. 그 에녹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과 동행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여기서 이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 이제 그 히브리어로 동행은 몇 가지의 접두사 접미사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할라크란 말이 동행인데 이 할라크란 말은 방향을 얘기합니다. 방향. 그러면 우리가 동행할 때 어떤 방향으로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향해야 돼. 그래서 지금 예배자의 자세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 두 번째 할라크임이란 말은 누구와 동행한다는 뜻인데 그건 누구와 동행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지금 성령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히트 할레크란 말은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을 아침에 나누고 하루 종일 그날 말씀 묵상을 되새기는데 오늘은 저의 말씀 묵상의 그 키워드는 전도예요. 왜냐하면은 그 에벨의 후손이 하나는 셈이고 후손이고 즉 아브라함 쪽이고 하나는 일반 사람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와 형제 관계인 그렇게 일반 사람을 향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그거를 하루 종일 의식적으로 행하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자,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시면은 우리의 삶에 분당의 문제, 음란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어떤 문제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제 그 다른 그건 없네요. 질문은 없으니까 우리 동계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상황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한 5분 정도 내지 그 이상 정도를 저희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늘 어디나 계시기에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쉬지 않고 묵상하고 나아감으로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인도함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담대하게 이 땅에 어떤 문제도 우리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함 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